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받고 감당하느라 애썼지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과 서름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천중앙교회 와서 8년의 기간 동안 또 함께 더불어 심호하시면서 아름다운 발자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해 새해도 법이 바뀌어서 이제 정년의 심우가 1년이 더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세대, 다음 후보 장로님들을 위해서 먼저 1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조기 은퇴하시게 되어졌습니다. 달려왔던 길도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믿음 가운데 가시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전에도 형통하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어떤 질병이 와도 다 이겨내셨듯이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오지도 않을 것이지만 주여 다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남매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주신 가족과 손주 손녀들까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된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하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잠깐 인사. 먼저 오늘 저희 심우장로 은퇴의 인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은퇴 시기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양기도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당회와 권사님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동고동락해 준 제 안식구인 정대한 권사님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저 또한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회와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기가 심우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 추후에는 저희들이 좀 명예롭게 우리 장로님을 추대해서 이제 아름다운 잔치를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물러나는 기쁨이 있지만 또 새롭게 또 명예롭게 또 추대되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에 다 목적이 있죠. 자기가 바라는 가치와
또 성공의 기준이 있지만 애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제와 목적은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종교의 행위를 갖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간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사실상 행복을 느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자청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복과 행복은 생각보다 연관성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복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 자체의 의미도 달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소유가 많아졌을 때 부족한 건강이 채워져서 건강해진 상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희망을 그려가는 좋은 감정,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의 상태. 이게 조금 다르죠. 사전적 의미도.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없다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진짜 복 많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돈이 그러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두고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0대 그 아주머님들에게 모아놓고 당신 만약에 로또 100억 맞았단 말씀이죠. 100억.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100억을 맞았다면 복권이 당첨됐다고 한다면 당신은 첫째, 둘째, 셋째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셋째, 끝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셋째는 가전제품을 쫙 집도 바꾸고 가전제품을 바꾸고 싶다. 두 번째는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첫 번째가 뭘까요? 남편하고 이혼하겠다. 이놈의 남편하고 나는 안 살겠다. 100억씩 가졌는데 내가 왜 이 남편하고 내가 왜 살아? 안 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요? 60%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40대 주부들이 100억 생기면 나는 독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에 어느 정도 자원을 낼 수 있지만 그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완벽하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행복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웃음입니다. 웃음. 행복하면 웃죠. 행복하지 않으면 얼굴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웃으시네. 하긴 뭐 아침 9시부터 웃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 챙겨서 오시느라고 바리바리하고 오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 재미있는 프로 하나가 있었죠. 웃으면 역시 옛날 분들 많으시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잘 되는 집안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애들의 글리는 소리가 들리면 잘 될 집안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가 들리면 그 집안은 잘 될 집안이고, 세 번째는 웃음소리가 가득하면 그 집안은 잘 될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언제가 가장 집에 있을 때 행복하냐 그랬더니 가장 싫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가장 싫을 때는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엄마하고 싸울 때, 그때가 가장 슬펐대요. 그러면 가장 좋을 때는 언제니? 그러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아빠 웃는 것보다 엄마가 막 더 웃으면서 자지러질 때, 엄마가 너무 좋아서 막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아이들의 감정도
제일 행복했다. 예, 그래요. 나 이걸 듣고 왜 아빠가 더 웃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기준에서 보면 집안에서 엄마가 너무 슬프면 애들도 같이 슬프고, 엄마가 더 기쁘면 아이들도 같이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집안에 마눌님이 일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 다음에 강아지고, 남편이 제일 꼴찌니까 잘 받들어 보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늦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셨어요. 75세에 두 가지 약속하셨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려봤지만 소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도 낳는 때가 있지, 여자가 폐경이 된 상태 속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가임이 불가능한 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후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대감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9세의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위장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하나님께서 너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으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웃을 이유를,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웃을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하여서 은혜로운 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가? 글쎄 거기에 대한 좀 신뢰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잘 믿어야 되지만 믿음의 태도가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그 태도의 문제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형이지, 뻗기는 위로는 쭉 뻗었는데 사람과 사람의 균형의 상태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X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한 감정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쁘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는데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에 막힌 관이 뚫어지고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죠.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나그네 모습으로 천사들 3명을 아브라함 장막 근처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고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절. 우리가 세뱃돈 받기 위해서 절하듯이 절은 아니지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쪽에 처음 오신 나그네 같으신데 허락되시면 저희 집에 와서 하루 묵다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태도가 너무 예의를 갖춰서 정중했다는 이야기죠. 나그네입니다. 허름한 나그네들입니다. 못 본 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겨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좀 사람이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가난한 자를 보고 배려하지 않고 못 본 척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실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았겠죠. 그냥 지나갔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하셨겠지만, 그 나그네들을 집안에 이제 모셔드리는데 급히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떡을 구워서 송아지를 잡고 요리하게 하고 따뜻한 우유를 내어서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냥 있는 반찬 가져다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 보면 다시 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주님은 여기에다가 더 말씀하셨죠.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도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자기 배만 배불리 하는 사람보다는 나도 배불러야 되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가난한 사람의 헐벗은 그들의 추위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런 마음의 여백까지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저는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내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난 너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 난 너 때문에 너무 즐거워. 나도 기회가 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너처럼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복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인 영성이 있지만 이 수평적인 영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중앙교회가 수직적인 영성은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워왔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참 믿음 좋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함께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수평적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장로와 성도, 성도와 성도,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 또 먼저 있던 자와 또 이것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과의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제천중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숨차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섬김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섬기는 태도. 세상 보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입니까? 그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고, 뭐 장로라고 다 장로입니까? 권사라고 해서 다 권사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워야 목사고, 다워야 장로님이고, 다워야 권사님 아니겠어요? 어떤 것이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이 잘 균형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님이 이제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고 보따리를 풀잖아요. 뭐 어떤 보따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반겨주지 않았으면 그 보따리 들고 다른 데로 갔을 뻔했는데 이제 잘 대접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보따리를 풀어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너의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 그때 웃으면서 100세 된 내가 이제 99세가 다 되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나그네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 낳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듣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는 나그네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그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 집안을 위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축복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무심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나그네들의 말씀과 매치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저 아래 칸방 문 옆에 서 있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아니 약속한 지 하나님이 75세 내 남편 75세 내가 65세 10년 차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도 될지 말지인데 지금 내 나이가 89세고 남편이 99세인데 말씀이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슨 나그네들이 자기들이 뭔데 우리가 내년 이맘때 100세 내 남편 100세 내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고 비웃음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헛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참나 그게 말이 되나?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었어요. 제가 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우스워서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사라도 9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근데 이번엔 나그네가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은 경청하지 않았고 사라도 똑같이 속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속으로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환상 중에 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기 십상이고 또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에 부합되면 믿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의 상식을 뛰어넘으면 이젠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건 이제 안 될 일이야 라고 가정되어지면 우리도 포기할 수 있는 속으로 피식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럼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이제 안 돼. 내 나이가 지금 60이고 이제 70이 됐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대하신 줄 아십니까? 21장 이제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되어서 그냥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가 돼서 아기를 낳았으면 이야 이 기적이네라고 이야기할 텐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내가 너에게 아들 낳는다고 얘기했지?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신실하신 말씀이십니다. 설사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설사 내 때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마지막 숨질 때 이제 2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숨질 때 이제 그가 유언을 하면서 숨질 때 그 친구가 믿었어요. 근데 한 명은 안 믿었어요. 한 명은 안 믿고 조지 밀러 목사는 죽었어요. 평생에 5명, 내 친구 5명, 이 절친 5명, 이 베스트 프렌드 치면 내가 이 전도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결국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이제 조지 밀러의 평생의 그의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내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가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평생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평생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소원을 못 이루어 줬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 눈 뜨고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사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은 꼭 진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범람할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강을 어떻게 하십니까? 벽을 세워가지고 그 강을 땅을 만들어서 그 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매일매일 식량과 단백질을 제공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마라 지방에 고여있는 썩은 물 냄새나고 물 색깔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 물가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여 명령하시고 던지라 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굶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작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기대감이 꺼져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라가 아들을 출산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장명을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간증을 해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훗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사라가 아들 이삭 이렇게 부를 때, 그렇죠? 아들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아들을 주실 걸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믿음을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아멘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뭐 자책 후회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살다가 보면 아들 이삭을 낳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또 부부간에 왜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을 때마다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거야. 뭐가 증거예요? 이삭이 증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웃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웃음이 나올 텐데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보다는 슬펐던 일들을 더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갖는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난 이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는 말씀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또 여러분 세상 바쁘게 살 텐데 어떻습니까? 한번 하늘을 들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인생이 침몰당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 죽음의 고비, 또 수많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관계 갈등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제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다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질고 무게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또한 다 지나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잡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만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천지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신천지 욕할 수도 없고 진짜 강단에서요. 예수도 아닌 것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별로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형제, 부모, 자식들이 그 속에 하나씩 둘씩 파묻혀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이단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피조물의 생각으로 그 높으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째깍째깍 24시간 365일. 인간이 지나가면서 먹는 나이의 시간들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땅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시간은 카일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시간.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괜찮아요. 올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양씨 집안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도 내 마누라가 아프더니 말이에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저는요
저는요 늘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 100살까지 살고 나는 지연제가 많아가지고 난 일찍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건강한데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아플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아프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남편들.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프면은 아내로부터 보살핌이라도 받죠.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은 할 게 없어요. 도와줄 게 없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불쌍한 마음밖에 없어요. 건강할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평범했는데 이 아내가 아프면 일상의 삶이 안 돌아가요. 하나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배필로 짝을 이루어 주셨으니 정말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사지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반석 위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정도가 빈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빈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아직도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빈약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우리의 영성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아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돌보시고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픈 자식이 더 애처롭더라고요. 건강한 자녀보다는 아픈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자녀는 잘 돼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픈 자식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또 가정들 속에서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더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서 더 애처롭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터이니 여러분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우리의 일은 진행 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평생 감사. 할렐루야. 평생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픈 데서 치유할 땐 더 감사. 속상할 때도 감사로 이 속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새해에도 덕담 한번 합시다. 아프지 말고 죽지 맙시다. 자, 찬양합시다. 우리 주제가 우리 한 주간 동안 불렀던 건데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쓸모 갖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어.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그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2023년도에도 좋은 날도 있었고 가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음짓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2023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 큰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제천중앙선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